사랑하는 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시간이 금방 가지요. 모처럼 긴 연휴에 모두가 새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잠언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하실까요?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네, 오늘 잠언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잠언의 저자하면 솔로몬으로 아는 분들이 많으시죠. 시편의 모든 말씀을 다윗이 쓴 게 아닌 것처럼 잠언의 저자도 솔로몬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 아굴이라고 합니다. 아굴. 네. 1절 보시다시피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네. 아굴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는 유대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나중에 믿은 사람을 업신 여긴다면은 하나님이 매우 불편해하시는 그 유대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나를 앞설 수도 있다는 은혜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절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이 부분만 보면은 아굴이란 사람이 자신의 잠언을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동명이인의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두 번 다시 성경에 나오지 않을 인물들이라서 이럴 땐 흔히 스킵하지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이디엘, 우갈을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라서 제가 우갈을 우길이라고 했습니다. 우갈을 사람 이름이 아닌 히브리어 보통 명사로 해석하면은 전혀 다른 뜻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뜻이 된대요.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언어의 우물은 이처럼 깊습니다. 매우 깊어요. 네. 지금 피곤하셔서 다시 힘을 얻기 원하십니까? 잠언 30장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겸양을 떠는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잘 아는,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유대인을 비꼬기 위한 뜻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나 짐승이다, 무식하다, 못 배웠다. 그래, 가끔 배웠다면서 잘난 체하는 놈들, 너희 팔뚝 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율법 지식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질타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아굴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소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에게 그런 너희는 하나님을 잘 아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말 너는 아느냐. 아굴이 지금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열폭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굴은 하나님 말씀의 지엄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전하며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뭐 순결이나 순전이나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자, 그런데 6절 가서는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MSG를 뿌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지요. 만약 하나님 말씀 순결한 그분 말씀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때가 더해진다면 이상한 말씀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듯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대인에게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의미 부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위와 거짓말을 안 하면 그만인데, 허위와 거짓말은 안 하면 그만이죠. 자, 그런데 인간의 의지대로 허위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오늘 8절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8절에 이런 잠언이 이어집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아니, 정직함을 요구하다가 왜 갑자기 물질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은 가난해지면 거짓말을 합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8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배부르게 되면 거짓말 하다 보니까 이득이 생기잖아요. 더 큰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나머지 부분을 보면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배가 부른 나머지, 부유해진 나머지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나, 이런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해져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해달라. 즉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말고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네,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고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을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인 성경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따릅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은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 올 때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그러나 잔이 넘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줄이고 목마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 이 가난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건 교만입니다. 꼭 필요한 물질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영을 정직하게 하는 길, 나의 영을 지키는 길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물질과 벽을 쌓고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은 지혜롭지 못한 믿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 올 때 주님께 간구하세요.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그러나 잔이 넘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은 대개 풍성한 계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됩니다. 이 계절에 영과 육이 궁핍하지 않도록 애씁시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경청하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평안함 가운데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고 행함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